실황에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롤러코스터 다 타보셨을 것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런 놀이기구를 말하죠. 우리 인생이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이 있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렇게 삽니다. 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상승곡성만 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는데,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시면 다윗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았을 때는요,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 고단한 도망하는 그 핍박받는 그 과정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고 그렇게 믿음이 강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주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길 만큼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신앙이 올라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또 안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 찾아다니고 혈기가 왕성해서 나발을 죽이려고 하고 또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에게까지 가서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피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26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2번째 살려줍니다. 그러나 한 장만 넘어가면 27장에 그 믿음 좋았던 다윗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두려움 속에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왔습니다. 잘 승리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두려움에서 사울이 나를 죽일 것이다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블레셋에 도망가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600명의 식소를 책임진다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그들을 매일 먹이고 또 그들을 보호하고 이끌고 간다는 것이 힘듭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 일들을 해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고 그 책임감이 그를 버겁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망명을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거주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에 도망간다는 자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기업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이방 신들을 섬긴다 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자기가 마음먹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땅을 떠나면은 동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동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갓은 사무엘상 22장에 모압 땅에 피신한 다윗에게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블레셋에 계속 거주한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과 싸워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8장 한 장만 넘어가면 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대적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사명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잘 싸워왔는데 생계 문제에 걸리면 보통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세상과 타협을 하고 맙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잠시 피하는 것이다. 다윗도 그런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피한다고 들어갔지만 거기서 동화됩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명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지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 아마 지쳤던 것 같습니다. 계속 싸워도, 믿음으로 그렇게 인내하며 싸워도, 사울을 살려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도 2번씩이나 그 시험을 통과해도 삶의 형편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지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는데 사울 살려줬지만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자신은 광야에 있고 또 사울이 언제든지 자신을 추격해올 수 있고 여전히 도망자의 시세입니다. 여전히 생계를 걱정해야 됩니다. 이 600명의 식소를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까? 지쳐버리고 맙니다.
모르겠다 이제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으로 블레셋으로 망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삶이 나아지지 않을 때 지쳐버립니다. 모르겠다, 그냥 되는 대로 살자 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이 번아웃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성도님들, 이처럼 신앙이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어떻게 이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극복해야 되는가? 첫째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역추적해 보면 어떻게 일어서야 할지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25장에 나발을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고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하는 확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6장에 가서 사울을 두 번째 죽일 수 있는 기회였지만 사울을 살려주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큰 시험을 통과한 것이고 영적인 큰 싸움을 이긴 경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 큰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생각했습니까? 전혀 그게 없어요. 되어지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지금은 내가 운이 좋아서 벗어났지 후일에는 반드시 사울 손에 잡히게 될 것이다. 되지도 않은 일, 그 일을 그는 되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여러 번 그 위기 속에서 막으셨다는 것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그는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무너집니다. 생각이. 영적 침체의 근본적 원인은 생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생각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이 무너지기 때문에 영적 공격을 당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이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이런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주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그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옵니다. 판단이 나옵니다. 후일에 내가 반드시 사울 손에 잡히리라 생각하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하는 판단과 생각과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생각을 지키셔야 됩니다. 생각을 무엇으로 지켜야 됩니까?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살고 죽는 것이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잘 살고 싶으냐?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내 마음을 지키라. 무엇으로 지켜야 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육체가 강건해지려면 뭘 하셔야 됩니까? 좋은 영양분을 먹고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알약 하나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영혼의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영이 강건해진다든지 믿음이 강건해진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십시오. 믿음이 충만할 때가 있고 믿음이 곤두박질 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성도님들, 매번 상승곡선 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번 승리하는 사람은 없어요. 신앙은 이렇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올라갔다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러나 계속 이렇게 상승곡선을 그리는 겁니다.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향 곡선을 탄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하향 곡선에서 상승 곡선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너지는 것,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빨리 마음을 추스려서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신앙훈련이 안 돼 있을 때는요, 한번 꼬르박으면 한 달이 추스려지지 않아서 한 달이 갔습니다. 교회 한 달 동안 안 나오고. 그러나 좀 신앙훈련이 되니까 그 한 달이 몇 주로 줄어들더라고요. 몇 주로. 또 훈련이 점점 되니까 그 몇 주가 며칠로 줄어들고, 그 며칠이던 것이 이제 하루로 줄어드는 겁니다. 성도님들, 목사나 교육자는 신앙이 계속 올라갈까요? 아니면은 기복이 있을까요? 기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한 주 동안 기복을 타면은, 침체에 빠지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누가 은혜를 받겠습니까? 목사나 교육자는요, 해가 지기 전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상승곡선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게 훈련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신을. 침체가 들어가더라도, 무너지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자기는 세워 올려야 됩니다. 상승곡선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루터도 내리막을 자주 경험했다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씀 놓치면은 내리막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붙잡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뚜기처럼 올라섭니다. 엘리야 갈멜에 엄청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세벨의 위협에 그 믿음 좋은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 목숨도 걸었던 그 엘리야가, 비도 내렸던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위협에 로뎀 나무 아래서 동공 풀린 연약한 사람으로 변화버립니다. 그가 다시 갈멜의 엘리야로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호렙산에 이르죠. 호렙산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다시 갈멜의 엘리야로 돌아갑니다. 먼저는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기대를 했지만. 두 번째, 큰 불이 지나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거니 했지만 거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큰 지진이 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지 했지만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자신을 세울 만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미한 하나님이 들리죠. 거기에 자신을 세울 능력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얀 곡선을 그리던 엘리야가 다시금 갈멜의 엘리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도님들, 은사주의 쪽에서는 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추구하고 그런 집회를 엽니다. 거기에 우리를 세울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큰 행사를 많이 하고 화려한 행사를 많이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여는 것, 거기에 매료됩니다. 그런 교회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상승곡선으로 바꿀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교회 시설을 부러워합니다. 성도님들, 좋은 교회 시설이 우리를 상승곡선으로 바꾸지 않아요.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상승곡선으로 바꿉니까? 바람도 불도 지진도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의 현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를 상승곡선으로 바꿉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교회냐,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는 교회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면 살아나는 것이고요,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한 주 동안 죽어 지내는 겁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미한 음성을 놓치니까 엘리야가 갈멜에서 큰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큰 승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큰 이적과 그 큰 승리 때문에 시선이 거기에 팔려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이세벨의 위협에 완전히 무너지는 연약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시 세미한 음성을 들으니까, 다시 세미한 음성을 붙잡으니까 다시 갈멜의 엘리야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목자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울산에 지금 조선업이 큰 타격을 받았죠. 많은 사람이 실직하고, 이분도 조선업 관련 일을 하셨는데 40대에 실직을 하셨어요. 1년 동안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지만 새로운 직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급격히 침몰하고 무너졌습니다. 저하고 몇 번 만나서 상담을 하고 나누었습니다. 다른 데 답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 지키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집사님, 우리 눈에는 답이 없어 보이고 앞이 꽉 막혀 보이고 도무지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바닷속에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시고 아들을 주시니까 다른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 지키시고 새벽을 같이 깨워봅시다 하고 권면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 말씀 부여잡고 새벽을 깨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다시 신앙의 부침이 일어나죠. 당장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다시 그 말씀 붙들고 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2년 지난 즈음에 그 아내 되시는 하나님이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응답을 하셨어요.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건축학과 졸업생입니다. 10몇 년 동안 전업주부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이런 딱한 사정을 아신 건축업 하시는 집사님이 자신의 사무실에 와서 일을 하라고 자리를 하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쯤 지나니까 1인 설계 사무실을 내는 게 어떻느냐, 사무실은 우리 사무실 쓰고 테이블 하나 줄 테니까 그런 1인 사무실을 내보라고 권면을 하신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기도하고 난 후에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제 실력은 이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정도 하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좀 버겁지만 저는 이만큼 매출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이미 9월 달에 거의 다 달성돼 버린 겁니다.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또 그 이야기를 저한테 나눠주시더라고요. 남편 되시는 분도 다시 일자리를 찾으셔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만약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을 지키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운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승곡선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말씀으로 지키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교회 오래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기초가 쌓여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바탕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일어납니다. 스스로 말씀을 읽고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 훈련시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과정을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예배는 많습니다. 주일 30분 예배 듣는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일 30분에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말씀을 읽고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붙잡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출 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많지만 그런 기초가 안 돼 있어요, 한국교회에. 그러니까 이 선교 100년밖에 안 된 한국교회에 이단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기초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근차근 기초 쌓는 양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생명의 삶, 말씀의 삶, 핵심이 뭡니까? 말씀을 읽고 스스로 요약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붙잡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강의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영혼을 붙잡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앞으로 계속 양육 과정을 이제 사워 올릴 텐데요. 좋은 말 할 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 영적 건강을 위해서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우리 자녀 살리지 않습니다. 다니엘 학습법이 이제 지금 있습니까? 한때 유행하고 사라지고 없죠. 뭐 부모 학교, 뭐 자녀 학교 있습니까? 한때 유행하고 사라지고 없죠.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다 매개체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해야지 그 실력이 갖춰져야지 영적인 승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목사 6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 200명가량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 200명 중에 말씀 일독한 청년들이 손에 꼽을 정도예요. 영적 체력이 약합니다. 어느 날 뜨겁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다음 날 하염없이 침체에 빠지는 것이 청년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기초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추스려 세워 올릴지도 모릅니다. 늘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자신도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에 쌓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 세대도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몇 명 생명의 삶에 들어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 다 오시기 바랍니다. 젊을 때 정말 이 젊을 때에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때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투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생각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신명기 7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잘 기억하되 잘 기억하라. 무엇을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큰 구원의 역사를.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앉습니다. 그 원인을 사사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더라. 잘 기억하되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와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생각을 지키지 못하니까 바알과 아세라에 무너져 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숱한 위기 속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 구원받은 경험들만 살려봐도 하루가 다 갈 것입니다. 그 은혜만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도 하루가 다 갈 것입니다. 지금 600명의 군대를 갖춘 세력으로 성장한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얼마 전에 다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는지 하는 것을 확증해 주셨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심지어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입을 통해서도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망하지만 너는 반드시 승리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 너를 지키실 것이다. 이런 말씀, 숱한 말씀들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전에 아기스 왕한테 한번 갔다가 죽을 위기를 맞아서 미친 척하고 도망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미쳤지. 내가 다시는 내가 이렇게 안 한다. 그러면서 시편 34편을 지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기사에게. 성도님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잘 까먹는지 모릅니다. 실패하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실패하고, 내가 미쳤지 하면서 다시 또 그 일 행하고, 그렇게 반복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들어도 그렇지 하고 깨달아도 이 계단 내려가다가 밥 먹다가 다 까져버리지 않습니까? 까져버리자, 이거는 촌말인데 죄송합니다.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다 잊어버려요.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잊어먹기를 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십자가 구속 큰 사역을 늘 날마다 기억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다른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실 이 놀라운 큰 구원의 사역들,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날마다 기억하셔서 생각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기에 신앙의 힘이 있습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잊어버리게 되면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음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해야 되니까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는 겁니다. 마음에 생각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 성도님들 너무 골몰하지 마세요.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많아졌다는 말은 지금 하얀 곡선을 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윗이 받는 훈련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네 힘으로 살래? 아니면 나의 힘으로 살래? 네 지혜로 살래? 아니면 나의 말씀으로 살래? 지금 계속 이것을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면 잠이 안 옵니다. 큰 어려움 생기면은 이렇게 뒤척이고 저렇게 뒤척이다가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뒤척이다 어떻게 할까?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뒤척이다가 시계 보면 3시예요. 새벽기도 갈 시간 다 되었는데 그래도 답이 안 나요. 그럴 경우에는 거실로 나가가지고 잠잠히 앉습니다. 근데 이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면요, 기도도 안 됩니다. 기도도 안 돼요.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면 아이고 아버지 이 문제 어떡합니까? 문제의 시선이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돼버려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기도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자기 혼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기도가 끝나버립니다. 이럴 때는요, 잠잠히 나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큰 구원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고백해 보면은 정신이 돌아옵니다. 다시 믿음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염려와 걱정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영적 분별이 돌아오고. 그렇게 생각을 지켜가셔야 되겠습니다. 셋째, 지혜로운 성도들과 교통하는 것 힘쓰심으로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는요, 지혜로운 조언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다윗의 600명 중에는 아비아달 제사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에봇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또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도 그의 아내로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혜로운 조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신앙이 안 좋을 때는요, 이 지혜로운 조언자들에게 문의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신앙 좋을 때는요, 하나님께 묻고 지혜로운 조언자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구하고 에봇을 가져오라 얘기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물었다는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지혜로운 조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하얀 곡선 그리게 되면요, 자기 혼자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이 갇혀버립니다. 뭐 얘기해봤자, 아유, 얘기해봤자 안 된다. 도움 되나? 이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가 고민해야지. 이렇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갇혀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되는 것이 지쳐서 그렇습니다. 긴 광야 생활에 삶이 근본적으로 안 바뀌니까. 그래 모여가지고 삶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중보기도 했는데 뭐 달라지게 뭐 있노 그래. 이제 이래 되면은 생각이 무너지는 거죠. 지쳐버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또 믿음이 올라와 계신 분은 이런 분들을 붙들어줘야 됩니다.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어주고. 현대인들이 모인다는 것은 힘듭니다.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장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익한 일 치고 힘 안 드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찾으려고 해도 새벽 일찍 찬바람에 옷깃 여미면서 헬스장 가야 됩니다. 퇴근하고 찬바람에 옷깃 여미고 강변 나가서 걸어야 됩니다. 피곤하다고 귀찮다고 그냥 집안에서 둥글둥글 하면 건강 다 잃어버립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돌짜기가 문짝에서 도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르는도다. 영적으로 강건해지려면요, 모이기를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서로 충동받고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싸워야 되는 겁니다. 기러기가 날아갈 때 대우를 정렬해서 날아가죠. 무리로 날아갑니다. 왜냐?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은 날아가기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상승 곡선을 일으켜가지고 함께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오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초대교회 때도 이미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힘이 드니까. 그러나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그날이 오면 바라볼수록 그날이 지금 더 가까이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해야 돼요.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모임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때때로 우리가 하얀 곡선을 탈 때가 있고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성공하십니다. 6절을 보시면 다윗에게 시글랏을 아기스가 주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왕에게 속하더라. 하나님은 다윗이 일어설 것을 바라보시면서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실패마저도 사용하셔서 다윗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침체되어 있든지 하얀 곡선을 그리든지 혹은 실패하고 있든지 세상과 타협하고 있든지 이제 일어서시기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내가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붙잡으시고 일어서시고요.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기억하셔서 일어서시고요. 또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함께 좋은 자들과 교통함을 통해서 생각을 지키심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곧 좋은 결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